앞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이제 11장에 우리가 남방왕, 북방왕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언되어 있던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 종말론을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해하는데 좀 틀이 돼요.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많이 들어서 기억이 나시지요. 이제 그 왕이 주전 167년부터 164년에 이르기까지 한 3년 반 정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성전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또한 많이 죽였어요. 이제 그렇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두 갈래로 나눠졌죠.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정치적으로 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그냥 배교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자들은 반대로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고 마카비 왕조 같은 이제 그 유대인들 저항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싸움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이 3년 반 가량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고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됐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맞고 왕조가 무너지지요.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깊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음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건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역사적으로 행했던 이 사건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예수님 때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게 될 이 마지막 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요, 예수님 이 시대를 넘어서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요.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11장에 등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12장에 보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11장에서 행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게 될 종말 때를 또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말 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단이 잠시 놓일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전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 이미 사단은 패배를 했잖아요.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물론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성도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를 패배시킬 권세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잠깐 놓일 거예요, 그 사단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잠깐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잠깐 그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시죠.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 적 그리스도, 그 존재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등장할 거예요.
어제 본문 38절에 보면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강한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신을 공경하게 되고 그 강한 신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환난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 광 같은 자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의 푸틴 같은 자이지요. 그런데 그 자보다 더 이 전쟁에 미쳐 있는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권세들까지도 압제하고 그 자기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지막 적 그리스도 그 사람 또한 종말 때가 되면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에 모든 죽어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연합을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계산을 받기 위해서 땅에 있는 티끌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사건들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5절부터는요, 2명의 증인이 되는 천사가 등장을 하지요. 2명이 등장한 이유는 고대 시대에 자신들의 법적인 증언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한 거예요. 두 천사가 등장해서 서로 묻지요. 이 놀라운 일이 끝나는 게 언제냐라고 질문을 해요. 7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천사 중 한 명이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건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끝나게 될 때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맹세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대로 예수는 재림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그 전에 전쟁도 일어날 거고 모든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때, 두때, 반때이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끝나기까지래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성전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 기간이 제가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 고통의 기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 때까지 고통과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할 때까지예요. 마치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배교를 당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키질대고 믿음에 배교할 사람들은 다 떠나나가고 남은 자들이 남을 때까지 이 권세가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둘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요 8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했어요. 어렵지요,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니엘 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등장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야기 또한 다니엘에게는 멀리 있는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행했던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중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영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이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9절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한마디 해요. 갈지어다. 갈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앞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 여러 가지 예언을 받았으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괜찮다. 너가 지금 들었고 내가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던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천사가요. 한 가지는 가르쳐 줘요. 너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11절, 12절 이야기를 이제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1절에 제사를 폐하게 되고 성전이 힘들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260일이잖아요, 원래가. 계산하면 42개월이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30을 곱하면요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날짜를 보면요 1260일을 넘고 1290일에다가 1335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너가 이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보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기일 거다라는 거예요. 1260일이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런데 1260일을 넘어서요. 1290일, 1335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것이 좀 더 셀 거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에게 행할 이 유혹과 간계가 이 달콤함이 생각보다 너 참 어려울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35일 그 넘어서는 그 기간까지 너가 잘 버티면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 너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도 악행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 그래요. 지식을 더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힘든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이 열심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알고 경험을 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봉함해라.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지런히 움직이고 그것을 빼앗고 획득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아,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가라. 너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들었던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예언들을 딱 봉함하라라고 말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을 해요. 4절도 이야기하고 9절도 이야기하지요. 봉함하라라는 이야기는 이게 그냥 숨겨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이 종말 때 하나님의 다스림, 영적인 상태, 사단의 일들, 이거를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불순물이나 거짓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것을 잘 봉함해가지고 너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지식을 쫓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돈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처럼 애를 쓰더라도 그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이 이야기, 이 예언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결국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절에. 다니엘에게요, 이렇게 말하지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마지막 13절의 예언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이 13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통과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종말에 가르쳐 주셨던 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던 예언을 잘 봉함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가는 자들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다니엘한테 너가 쉬다가 이제 마지막에 네 몫을 누릴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다면 안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안식이 시작된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우리 육체의 죽음은 맞이해요. 육체가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그 육체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몫을 누릴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 이제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너가 땅 가운데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성도에게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3절과 10절에 그것도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은요,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러분 뭐라고 잠언서에 기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조금씩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룩하심,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게 성도의 지혜예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에 먹을 것이 혹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혹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다니엘도 다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 자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가 돼버려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엄청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봐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언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계시지요?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여기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모든 나의 힘든 것과 억울한 것들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냥 그거를 묵상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재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자예요.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냥 박힌 게 아니고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